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미래의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을 희망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으며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맞추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닌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인 줄 압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오직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육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순절을 통하여 어린 양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과 대속물로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통영교회가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랄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교회를 도우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갈등과 분열된 국로를 통합하여 작금에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치를 통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협상을 통하여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질병으로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 단위에 세워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최근 한 주간 동안 코로나를 제외한 가장 큰 이슈가 앞으로 취임하게 될 대통령의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전 비용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청와대와 또 당선인이 가고자 하는 국방부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1급 군사 기밀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이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건물 하나에 10개의 부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함께 움직여야 해서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왈가왈부하고 많이 떠들어 보아야 적당하게 비밀을 공유해주는 그러한 선에서만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공개가 되고 그 전에는 이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역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만 예수께서 함께 이렇게 확장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쉽게 공유해 주시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듣지를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태도를 바꾸셔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비밀이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공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태도를 바꾸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앞으로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 단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부터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밀로 해 오셨겠지요. 베드로가 즉시 반응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는 말은 매우 강하게 부정하였다, 저항했다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와 민족과 집단을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버리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것을 공유해 주셨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죽는다는데 뭐하러 따르겠습니까? 부활,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요. 만약 따른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 결사항전을 위한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던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는 왜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비밀이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은 예수께서 이런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헤아려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도 헤아려 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 너희는 이 길의 의미를 알아가거라. 나를 헤아려 주거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공유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은 이 사실을 헤아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 비밀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아선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못 가시도록 방해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면 사탄이다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말을 하건 주님을 해하려고 말을 하건 그렇게 행동을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막으려고 든다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들으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의도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잘 따르는 것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막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와 사탄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은 그 길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의 길이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진도가 나가라는 뜻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라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막아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할 일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할까요? 단서는 25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막아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까? 오로지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지켜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다 올인했는데 이분을 지켜야 나를 지키지.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후보자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나서면요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 후배에게. 사법연수원 후배죠. 양쪽 다 법조인이었으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지켜야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논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그런 겁니다. 주님을 막아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분을 지켜야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이런 식으로 지키면 결국에는 주님이 구원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으니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베드로도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찾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라야만 그 목숨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목숨을 잃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는데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지키려 한다면 이런 모든 시도는 본인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자칫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교회에 속한 우리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는 그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몸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외형적인 위력을 통하여 주님의 몸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의 교회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주님께 항변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서 왔습니다. 1225년 프랑스 북부 보베라는 지역에 대성당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이 도시는 거대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성당은 42년의 공사를 통해서 겨우 성가대석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석의 높이가 무려 48m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성가대석을 했을까? 48m에서 찬양을 하면 천상의 소리로 들리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보면서 식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천상의 소리로 들리게 하려고 그랬을까? 저희 아들이 참 순수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성가대석은 12년 만에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높은 위치의 건물이 지금 같은 공법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흔들리면서 진동을 내고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교회는 1500년대 중반에 기어이 성가대석을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ing랑을 건설합니다. 교회당 건물을 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 교회당 건물이 세로로 길고 가로로도 이렇게 회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ing랑, 세로로 예배당 일직선 쭉 되어 있는 것을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ing랑을 건설을 하는데 기어이 153m 높이의 중앙탑을 1596년에 건설합니다. 당시 건축술로는 153m 높이면 기술이란 기술은 다 동원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종탑이 불과 4년 만에 똑같이 강풍에 의한 공명진동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당의 본 건물인 신랑은 짓지도 못하고 종탑은 무너지고 ing랑만 남아있고 성가대성만 억지로 다시 보수를 해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성과 인력을 쏟아부을 동안 흑사병이 창궐했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으며 종교개혁까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교회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문제는 그 시절에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많은 이 당시 대성당 건물들이 대부분 이때 지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짓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지출이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고 핍절하던 시대에 가장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티칸시티의 성 베드로 성당은 1506년부터 1626년까지 무려 120년이 걸려서 지어졌습니다. 관광지로는 좋지요. 밀라노 성당은 무려 600년이 걸려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만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독일 루터교회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 161m의 첨탑을 가진 교회를 지었습니다. 짓고 몇 년 지나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대형 건물은 교단과 종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교회나 성당들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신도수도 압권입니다. 교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신도수는 78만입니다. 여기는 형이 목회하던 교회, 그 다음 동생이 목회하던 교회가 12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형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9만과 8만입니다. 그 다음 오미크론을 확산시켰다고 뉴스에 올랐던 교회가 8만입니다. 이 5교회입니다. 그 위에도 몇만 명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건물들을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서면요, 위압감을 느낍니다. 교인이 많으면 건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려면 교회 건물이 그렇게 멀티플렉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 중 어느 곳도 사회에 대하여 개방적이거나 문턱이 낮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에 가도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들은 주차도 못합니다. 절차를 복잡하게 밟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볼일을 보러 오면 사실상 목회자들에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친척집이나 다름없죠. 그러면 예전에는 가서 인사만 하고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와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차하시고 편하게 사용하시고 일 보고 내려가십시오. 제가 대구 제1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편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문을 안 열어주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한테 공간을 막 열어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크더라도 문턱이 낮고 개방적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기 좋은 용도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위용을 드러낼 목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지죠. 그러면 중세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같아도 주님의 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려하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정작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려 드는 것. 그렇게 하면 결국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게 되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막아서게 되는 것이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듣는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베드로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주님을 지키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뭉쳐 있어도 또 더 큰 몸집이 되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지키려 든다면 우리가 뭉치면 뭉칠수록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위력만을 드러내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에 힘을 떨칠 교회를 원하고 그럴수록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런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까지도 모두 품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한답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속내를 자주 드러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믿고 오늘의 교회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인자가 권능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 정신없고 분주한 사순절이지만 총탄이 빗발칠수록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주님의 군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말이지만 그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주의 길을 공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회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절을 믿음으로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기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만은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욕지 유동교회에 심호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래회 하시고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들을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숙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또 판단도 내리니까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주일 본문 그리고 금요기도의 본문을 사순절 묵상 카드에 있는 본문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서 오시면 말씀 들을 때도 더 유익하실 것입니다. 세례 대상자와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일정에 따라서 교육 참여하시고 문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김민철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이지요. 한산도에 있는 두옥교회 주일 강단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말씀 전할 목사님이 부재한 상황이 되어서 급하게 요청을 받고 아마 10시배로 들어가셔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실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도 초행이고 낯설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예배인도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습관 가지 캠페인 참고하시고 또 3월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꼭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잘 알려주시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도 하고 해서 교회 안에서 확진이 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 때는 항상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저도 이 구간을 딱 벗어나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주님을 따르며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순절 묵상 기간을 통하여 기쁘게 감당하며 연단해 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